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저의 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 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죄를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사람으로도 증진하지 아니하며 그들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제가 오래간만에 이제 20년 전에 나온 책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걸 20년 전에 읽었습니다. 나오자마자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책으로. 여러분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읽어보셨어요 혹시?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혹시 읽어보신 분 있어요?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참 무엇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가 이 책을 한번 꺼냈어요. 다시 꺼내서 읽었는데 참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아는 것인가 그런 생각. 은혜를 안다는 우리가 그 은혜로 진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라는 곳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야 되는 곳인데 진짜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인가. 이제 다음 주면 저희가 1주년이 됩니다. 1주년. 시간 진짜 빠르죠. 1년이 지났어요. 그냥 코로나 때문에 올 한 해는 그냥 뭐 쏜사이 같이 지나가는 것 같네요. 그죠? 벌써 1년이 지났는데 1년 동안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 조금이라도 더 아는, 조금이라도 아는 우리가 되었는가. 필립 얀시가 이런 글을 쓴 게 있는데 자기 이제 그 교회, 자기가 다녔던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를 명확히 구분짓는 교회에서 자랐다. 구약의 윤리 금령은 대부분 따르지 않았지만 우리만의 금기 사항이 순위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정통 유대교 못지 않았다. 필립은 지금 미국에서 교회 신앙하는데 그 교회가 이랬답니다. 1순위는 음주와 흡연, 단 경제가 담배에 의존해 있는 남부이다 보니 흡연만큼은 약간 참작이 되었다. 이 2대 죄악, 2대 죄악이래요. 여러분, 음주와 흡연이 1대 2대 죄악. 이 2대 죄악 바로 다음이 영화가 3대 죄악입니다. 심지어 사운드 오브 뮤직을 마다하는 교인들도 많았다. 여러분, 사운드 오브 뮤직 아세요? 당시 막 선을 보이던 락 음악 역시 그 기원이 사탄적이라는 의심 속에 혐오 대상이 되었다. 그 밖에 금기사항, 이게 재밌습니다. 화장을 하고 보석을 소지하는 것, 일요일자 신문을 읽는 것, 주일에 운동을 하거나 경기를 관람하는 것, 남녀가 함께 수영하는 것. 이상하게 그것을 우리는 당시 혼욕이라 불렀다. 여자아이들의 치마 길이, 남자아이들의 머리 길이 등 그런 것들은 신앙의 수준에 따라 지키는 사람도 있고 어기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호한 부분의 규정까지 지켜야 신앙 좋은 사람이 된다는 분위기가 매우 짙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율법 시대도 은혜 시대도 내겐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았다. 그 후 다른 교회들을 가보면서 신앙에 대한 이러한
사다리 오르기식 접근 방법이 매우 보편적인 것임을 알게 되었다. 천주교, 매너파, 그리스도의 교회, 루터교, 남침례교 할 것 없이 저마다 굳어진 율법 목록들이 있었다. 그런 정해진 틀을 잘 따라야 교회는 물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막 들으시면 웃기세요? 전 이렇게 살았는데. 전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주일날 짜장면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냐면 주일날은 돈을 쓰면 안 됐어요. 진짜 그러면 죄 짓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 동생은 교회 갈 때 바지를 입고 가면은 끝장이었습니다. 치마 발목까지 와야 돼요. 목사님은 참 이상한 데서 신앙생활 하셨네요. 예. 여러분들 제가 그래요. 저는 진짜 율법적인, 물론 저희 아버지야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면 덕이 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그죠? 더 어떤 그런 보탬이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머리도 단정하고 그죠? 예배에 참석할 때 깔끔하게 입고 또 그잖아요, 여러분. 술, 담배, 건강에도 안 좋은 거 그거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사모님, 이것도 맞아, 이거 다 녹화해서 보고 계실 텐데 미국에서 이게 안 좋아요, 여러분. 이거 안 해야 되겠어요. 저희 어머니 보시거든요, 이거 맨날.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들 중에 혹시 형편이 안 좋으신 분이 계시면 어떡하나 해서 저희 어머니는 반지 같은 것도 평생 안 끼셨어요. 혹시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어떤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데 이제 이게 도가 지나치고 어떤 하나의 법칙들이 돼서 이것들을 갖다 인간들은 교묘하게 나의 의로 쌓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을 저는 봤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지키고 있는 아주 깨끗한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라 우리 집사님들은 절대 술, 담배를 안 해. 할렐루야. 저보고 웃으시는 분들은 다 지금 열심히 하세요. 절대 술, 담배 안 해. 저희 아버지는 그런 게 자랑이셨던. 아닌가? 저희 아버지는 아니고 제가 그런 게 막 자랑이었던 그런 시대. 거기 그런 것들이 자랑이 되고 어떤 그런 의의가 자랑이 되는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잘 스며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제 여태까지 신앙생활 가만히 보면 굉장히 어떤 인간의 의의 가운데 제 자랑과 제 칭찬과 제 인정을 챙기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지만 거기에는 은혜와 사랑이 빠졌다. 그 정죄와 비판과 그렇게 못 따라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나의 시선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물론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도 그죠?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 보기에는 깨끗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이 은혜, 이 율법 이런 것들의 싸움이 아주 치열해요, 여러분. 제가 목사하고 매 주일마다 은혜를 설교하는데도 정말 치열합니다. 아직도 이 율법적 의의, 인간의 의의를 갖다 교묘하게 챙기고 그걸로 저 자신을 잘 포장하는 저의 그 능력들이 이게 너무나 교묘하고 너무나 강교한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아요. 섬찟합니다.
또 재밌는 글을 하나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 한번 또 들어보실래요? 얼마 전 주일에 교회에서 한 꼬마가 고개를 돌려 사람들 얼굴을 하나씩 쳐다보며 웃고 있길래 유심히 바라본 적이 있다. 아이는 꼴깍거리는 소리를 내거나 침을 뱉거나 콧노래를 부르지 않았고 발로 차거나 찬송가를 찍거나 엄마 가방을 뒤지지도 않았다. 그냥 웃고만 있었다. 잠시 후 아이 엄마가 아이를 확 잡아채더니 브로드웨이 소극장에서 관객들어 들으라고 하는 독백 마냥 다 들리는 소리로 말했다. 그만 좀 웃어. 여긴 교회야. 그러면서 아이를 한 대 쥐어박았다. 아이의 볼에 눈물이 흐르자 차라리 그게 나아 하고 덧붙인 뒤 다시 기도하는 자세로 돌아갔다. 나는 벌컥 화가 났다. 온 세상이 울고 있으니 너도 이제부터라도 울어 하는 말로 들렸다. 나는 얼굴에 눈물 자국이 난 그 아이를 내 옆에 앉혀놓고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 웃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만큼 유머 감각이 있으신 하나님. 통념상 우리는 좋은 객처럼 엄숙하고 비극을 연기할 때처럼 비장하며 소중한 것을 전부 갖다 바치면 믿음이 좋은 줄 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지금 이 엄마는 우리 문명에 남아있는 유일한 빛, 유일한 소망, 유일한 기적, 유일한 무한의 약속 옆에 앉아있는 것이다. 이 아이가 교회에서 웃을 수 없다면 어디로 가란 말인가. 물론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과장된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와닿지 않나요? 이 교회의 어떤 모습이? 이런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시원아 네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는 어때? 그래 미안해. 저 지금 이거 핸드폰으로 지금 이거 거는 걸로 다 힘들어요. 아 그래? 그 핸드폰 왜 들고 있어? 아니 녹화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가 녹화하고 있어 지금 그걸로? 네. 왜? 아빠가 시켰어? 아니요 그냥 제가 스스로 녹화하고 있어요. 아 그래? 목사님 좋아? 응? 화면에 담고 싶어? 아니 그냥 아니에요. 어? 그냥 녹화하는 거. 평소에 보고 싶고? 네 고마워. 형이 없어요. 형이 없어요. 네, 이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여러분과 하면서 여러분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제 자신이 얼마나 율법적인가 하는 생각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은혜를 말하고 이렇게 은혜만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 순간 제 자신이 참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오셔서 어떤 이 비은혜적인 것들이 계속 나눠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스며드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셔서 우리가 정말 그 은혜에 젖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도 사실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율법이 뼛속 깊숙이까지 박혀 있어서 그 율법으로 나를 치장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의 자랑의 도구로 삼고 있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 여러분 모세의 자리가 뭐냐면은 당시 가르치는 자리였어요. 모세의 자리. 이 서기관들이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서기관들. 그러면 서기관들을 이제 헬라어로 보면 호이 그람마테이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람마테이스라는 그 서기관들은 쓰다라는 헬라어와 돌의 글씨를 새기다라는 헬라어가 합성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당시 이제 성경을 잘 쓰는 성경을 갖다가 쓰고 베끼고 했던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호이 그람마테이스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에스라.
이 에스라, 이 서기관들은 당시 성경을 쓰고 기록하는 일만 한 게 아니고 성경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율법의 박사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신학교 교수들 중에도 최고의 석학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마찬가지였죠. 성경의 박사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다 지키려는 사람들이었죠. 613가지의 율법을 나눠서 등급을 나눈 그것을 갖다 정확히 하나하나를 갖다가 꼭 뽑으면서 그것을 죽어라 지키었던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 모세의 자리, 가르치는 자리. 모세의 자리라는 헬라어 카테드라스라는 것은 의자, 좌석인데 이 단어는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 구약을 설명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의미했었습니다. 카테드라스는 당시 모세 율법의 권위를 가진 해석자들을 뜻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했어요. 이 말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당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계속했다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그런 선생들이 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그들이 거기 앉아 있다는 말을 쓰신 것은 지금 그들이 그 자리를 굉장히 즐겨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생의 자리. 왜 그렇습니까? 그 선생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그 앞에 뭐예요? 존경을 표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된다.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배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인정, 칭찬, 영광을 갖다가 잘 가져오는 거죠. 마치 자신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키느냐, 그러므로 그것을 지키라고 가르치느냐, 그런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그런 존경, 영광을 이렇게 가져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들을 보면서 누굴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이런 자리에 앉고 싶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그죠? 사람들이 야 이분 참 대단해 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최고야 정말 하나님 같아, 예수님 같아, 그래서 존경의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그죠?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 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계속 예수님의 어떤 비유, 예수님의 어떤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여러분 물론 다 죄인이지만 이들의 모습이 우리라는 거예요. 나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대단함이라는 거예요. 내 의의를 그렇게 대단하게 챙기는 사람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이 구절을 갖다 분명히 잘 해석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또 제가 어제 주석서들을 쫙 살펴봤더니 이 구절들을 다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요. 그러니까 언행일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언행일치. 그러니까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 말씀에 정말 순종해야 된다. 가리키는 사람은 그거 행해야 된다. 근데 가리키는 자리에 앉아갖고 막 가리키고 있는데 지는 안 해. 그럼 그 가리키는 게 여러분 효과가 있을까요? 없겠죠. 거짓말하지 마. 그런데 난 거짓말하고 있어. 그럼 너나 잘해. 그럴 거 아니에요. 요즘도 다 그렇잖아요. 그죠? 너나 잘해. 그런 말씀일까요, 이게? 아니겠죠, 여러분. 그죠? 당시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말도 했고 행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행했어요. 죽기까지 행했습니다. 그 누가 보면 바리새인들이 막 기도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주님 제가 이틀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 타박타박하고 가난한 사람이 돕고 이렇게 예배 하루에 3시간씩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고 기도드리고 1시간씩 여러분 그런 생활을 갖다 정말 철저하게 지금도 유대인들의 행함을 보세요.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 사회 미국 같은 데나 이스라엘 유대인들 보면 금요일 저녁부터 불도 안 켜요. 그 안식일 율법을 갖다가 몇 시까지 율법을 지키느라고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쳐요. 이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이 육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정말 이 육적으로 겉의 모습으로 볼 때는 최고의 어떤 존경을 받을 만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다. 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흠이 없다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건 행함으로는 절대 남에게 뒤처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리새인의 대표인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행위로는 흠이 없어. 행위로.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니네 말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지 이런 말씀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진짜 잘 지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죽어라 말씀을 지켰어요. 말씀을 지켰어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담의 세계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자기가 열심히 행해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모든 그럼으로 쌓았던 그 나의 자부심들, 나의 자랑들, 나의 인정, 칭찬, 나의 의의들. 야 나는 이렇게 다 지켰으니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런 착각들, 그 모든 것들이 이게 다 뭐라? 배설입니다. 그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빛 앞에서. 내가 빛인 줄 알았는데 진짜 빛이 쫙 나타나니까 나는 어둠이다. 근데 내가 빛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요. 우리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참 강교해요. 나쁜 짓 막 이렇게 하다가도 하나 좋은 일 딱 한두 개 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 나쁜 거 다 한 거 잊어먹고요. 그 좋은 것만 생각나요. 네?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막 가끔 신호를 어기거든요. 아, 이거 다 녹음되고 목사가 어떻게 신호를 어겨 막 이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신호를 어기다가 갑자기 어쩔 때는 속에서 감동이 돼서 신호를 지켜야지. 그리고 밤에 차 한 대도 없는데 신호 다 앞에 지키고 있으니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난 이렇게 대단해. 근데 여태까지 신호 어긴 거 다 생각 안 해요. 내가 이런 자인 줄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인간이 진짜 이래요. 잘못을 그렇게 했는데 신호 그렇게 어겼는데도 밤에 차 한 대도 없는데 신호등 빨간불 앞에 딱 서갖고 오토바이 딱 기도하면서 알렐루야 막 하면서 하나님 저 신호 이야. 그러면서 손짓한 거예요. 제 자신이. 아 미치겠다 정말 이런 인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짜 빛 앞에 딱 나타나니까 이 지가 다 착각 속에 있었던 거 이게 다 쓰레기 같은 거였어요. 정말. 바리새인들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을 나눴고 우선순위를 나눴고 진짜 좋은 진짜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이거 하나 딱 지키면 나머지 다 지킨 것이냐 착각하는 거죠. 막. 그리고 그거 지키려고 그냥 죽어라 그거 하나 딱 지켜놓고 막 10개 지킨 거 같고 우리 막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계신데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는 바가 뭐죠? 율법입니다. 율법. 3절에 다시 돌아오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 율법. 그래서 말하는 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사실 헬라어 보면 파스.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 그들이 말하는 율법의 모든 요구들 이것을 행하고 지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행하고 지킨다는 그 행함과 지킴은 무엇일까? 여기서 행하고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행하고가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이 포이에오라는 행하고는 여러분 창조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을 갖다가 헬라어로 뭐라고? 포이에마라고 그러죠? 포이에마. 출판사도 포이에마 출판사가 있는데 이게 걸작품이에요. 걸작품이고 이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성도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걸작품들, 성도들이죠. 이게 포이에마인데 지금 행하다라는 이 헬라어를 갖다 포이에오를 썼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창조하고 여기서 지키되, 지키라는 테제오라는 헬라어 이건 뭐냐면 영어의 킵이에요. 내 안에 그것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킨다는 게 내가 행함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것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직하게. 창조하고 간직하는 자가 되라. 이 율법을, 그들이 말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듣고 이것을 창조하는 자리, 간직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당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훈련하고 이것을 계속 행하고 이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새겨진 말씀으로 내가 변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리새인. 그래서 죽어라 시켰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상 받을 수 있다. 복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이거 말이 되죠. 우리도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이것을 지키고 행하고 훈련하고 하루에 기도 1시간씩, 말씀 1시간씩, 전도 1시간씩. 여러분 이 삼박자 운동 이거 하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삼박자 하기 운동. 1시간 기도, 1시간 말씀, 1시간 전도. 이거 하면은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여러분 마음에 우리 이 말씀이 새겨진다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일까요? 네?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깁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뚫고 들어와서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에 대해서 우리를 이끌었지만 우리가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옆에서 하나님 우리를 끌어당기는데도 안 오는 종자들이 인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이제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죠? 새 언약이 뭐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새기겠다. 그래서 말씀이 뭐가 된?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 그게 누구예요?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게 뭐예요?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씀과 육이 하나 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연합되는, 새겨지게 되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서 새겨지게 되면 그 말씀을 더 이상 지켜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 그죠? 그 말씀을 다 내 안에서 이룬 자 되게 하셨다. 그게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그들이 말하는 바, 그 모든 그 율법들을 행하고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걸 갖다 내 행위로 지킬 수 있어요? 인간들이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갖다 거저 은혜로 값없이 새겨주셔서 그 말씀을 다 이룬 자가 되게 하신 거죠. 너희는 니네 스스로의 행위로 그것을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만들어낸 그 놀라운 구원의 창조의 은혜, 그래서 행하고 포이에오 창조되어지는 그 은혜 안에, 그리고 킵되는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새겨지는 뭐예요? 다른 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엎드려지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는 행위로 지켜서 가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그들이 말했던 그 율법들을 갖다가 행하고 지켜야 돼. 그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행함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적,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를 바라보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언약의 완성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복음인 거죠. 그게 은혜죠. 그래서 은혜라는 여러분 헬라어의 그 카리스가 은혜잖아요. 카리스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기쁨, 감사가 있어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왜 복음이 기뻐요? 그게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거예요? 예수가 다 하셔놓고 내가 한 것처럼 여겨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게. 시험 보면 다 빵점인데, 선생님이 빵점 맞은 나를 갖다 그냥 100점으로 이렇게 딱 써주신 거예요. 선생님, 저 빵점 맞았는데요? 알아. 근데 너 대학 가야 되니까 그냥 100점으로 해줬어. 너 천국 가야 되니까 100점으로 내가 해준 거야. 여러분, 그러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비리입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왜 거짓말 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거룩하신 분이.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전 지옥 갑니다. 그러시고 싶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정말 그 은혜가 문제를 아는 자들이 되라는 게 바로 행하고 지키되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창조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뚫고 들어오셔서 새겨지게 된 그 새 언약의 역사, 그 은혜가 뭔지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그 율법, 그들이 말한 모든 율법을 행하고 지키되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두 가지 명령이에요. 하나는 그들이 말했던 그 율법들을 다 행하고 지켜.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 본받아야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라 지켰는데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행위들을 평생을 갖다 했던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막 하나님의 말씀 진짜 614가지를 다 지키고 여러분 정말 경건하고 정말 막 거룩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서 있으면 저 본받으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렇지 못하니까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막 이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받지 말래요 그들의 행위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본받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위에 보면은 3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의 행하고는 뭐라고 하죠? 포이에오 창조하다죠. 근데 여기서 그들이 하는 행위에 똑같은 행위가 나오는데 그 행위는 뭐냐면 에르곤이라는 헬라어가 있었어요. 다른 헬라어였어요. 둘 다 행하다인데 재밌죠? 에르곤은 그냥 행함 그 자체입니다. 그냥 일이에요.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 하는 거예요. 막 일하는 거. 그것을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여기서 본받지 말라의 본받지가 포에오예요. 참,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수란히 원어에 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본받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어떤 그 말씀 지킴의 행함. 예? 그들이 열심히 죽어라. 율법에 흠이 없는 사도 바울. 율법의 행위로 난 흠이 없어. 죽어라 말씀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그렇게 그들이 열심히 지켜서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고 내 의를 쌓은 그것들은, 그런 행위들은 본받지 말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다 쓰레기야.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행함, 그들의 말씀을 지켜 자기들의 의로 쌓은 그 행함으로 그들은 결국 다 배설물 같은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옥 백성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려 했던 그거는 헛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이 언행일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뭘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너네는 그들이 말한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서 그 의로 구원을 이루려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는 4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아요, 자신들. 왜요? 그 사람들을 자기 밑에 두는 왕이 된다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는 자리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그 예수 안에서 진정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 안에서 그 안식을 조금이라도 느끼시냔 말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그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했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라고 칭함을 받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내 영광을 내가 가져가는 거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 그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은 누구만 되셔야 돼요? 하나님만 되셔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이루기 때문에 내가 자랑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율법적인 의들이 계속해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다? 인간들은 참 이 의 챙기기, 내 영광 챙기기, 내 칭찬 챙기기, 이것을 정말 교묘하고 끈질기고 정말 죽기까지 여러분 이것을 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들을 통해서 정말 뿌듯해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나예요. 나. 인간의 의 챙기는 정말로 목숨보다도 이것들을 더 가치롭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어제 책 중에도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또 들어보세요. 얼마 전 뉴욕타임즈에 일본의 범죄를 연재로 다룬 적이 있다. 거기서 제기된 질문은 인구 10만 명당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미국은 519명인 반면 일본은 왜 37명밖에 안 되느냐는 것이었다. 10만 명당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미국은요 519명이래요. 근데 일본은 37명이래요. 야, 일본은 참 대단해요. 그죠? 범죄율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37명. 기자는 해답을 찾고자 살인죄로 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한 일본인 남자와 인터뷰했다. 그는 감옥에서 15년 있는 동안 면회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옥에서 나오자 부인과 아들이 오긴 했지만 절대 자기 동네에 나타나지 말라는 말을 하려고 온 것뿐이었다.
그 사이 결혼한 세 딸은 지금도 그를 상대조차 하지 않는다. 손자, 손녀도 넷이나 있는 것 같은데 남자가 섣불게 말했다. 그는 아직 그들의 사진조차 본 적이 없다. 일본 사회는 비은혜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다.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는 명예를 훼손하는 자들에게 발붙일 곳을 주지 않는다. 이래야 돼요. 일본에 정말 대단한 그 우유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가 여러분 그 우유 보면은 왜 그 먹는 기한이 나오잖아요. 밑에 몇 월 며칠 거기까지 먹어야 된다. 그 회사가 우유를 하나를 갖다가 어디 납품을 했었는데 어디서 하루를 어겼대요. 그러니까 하루 날짜가 지난 게 어디 상점에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일본 사람 한 명이 딱 발견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본 뉴스에 나왔어요. 일본의 우유 최고의 우유 회사, 제일 큰 우유 회사에서 지금 하루를 어겼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회사? 네? 엄청난 벌금을 맞았어요. 그죠?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세요? 어떻게 된지? 망했어요. 그냥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하루 지나도 안 상해요. 근데 일본은 하루 지났다고 회사가 망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적을 수가 없어요. 나오면은 감옥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세상인 거예요. 차라리 감옥에 있는 게 나아. 손자, 손녀의 얼굴도 몰라. 사진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해. 그게 더 무섭죠?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고, 코로나 걸리면 완전히 이제 죄인 되는 게 더 무섭죠, 여러분. 그죠? 어떠세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조사들 쫙 했는데, 우울증 환자,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지고 있대요. 실업자들 어마어마해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그럼 실업률이 미국 같은 경우 한 1%가 오르면은 몇백만 명이 죽는답니다. 자살, 가정폭력,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저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말에도 이 확진자가 된 분들은 지금 다 공황장애를 겪고 있고 정신적으로 어마어마한 충격들을 받고 있어요. 차라리 이게 무슨 일인가요? 지금 이 율법적인 사회가 바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사무라이들이 할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서라도 내 명예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그 명예 잃어버리면 못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게 지금 율법적인 세상이고. 그런데 이런 모습이 교회에 고스란히 들어오고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법칙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런 법칙들을 다 따른 자들이 뭐예요? 존경받고 나중에 장로 되고 목사가 되고, 그죠? 그리고 그런 걸 따라서 계급이 나눠지고 그런 사람 밑에 순종해야 되고 그런 어떤 계급 사회가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차별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우리는 그 차별을 여전히 만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집요하게 자기 의들을 챙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당시 그들이 챙겼던 의는 세상에서 최고 인간들이 챙길 수 있는 의였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의를 챙기는 인간들은 없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런데 뭐라고요? 그들의 그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없대요? 그들이 챙겼던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는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그 나은 의는 뭐예요? 어떤 의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
그 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흠이 없었던 사도 바울 같은 자기를 쳐가며 자기를 학대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인간의 그 도덕 윤리적인 의의를 더 넘어선 말씀 전체를 죽어라 지키려 했던 그 열심, 우리 눈에 볼 때는 엄청난 것들이고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고 존경받아 마땅한 것들인데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다는 다 지옥 백성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다 쓰레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죠. 정말 대단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인간들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그들을 따라서나 그런 그들 앞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는 천국 못 가 그러시는 거예요. 외식하지 마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보면 독사의 새끼들아 나오죠. 새끼들아. 너네가 쌓고 있는 거 행하고 있는 것들이 대단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영광을 챙기려고 하지만 다 그거 독사의 새끼,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들이야. 결국 가만히 보면 그것들을 통해서 네 자신을 영광을 챙기고 있는 그런 사탄 말과 하는 짓들을 너희가 하고 있잖아. 그런 네가 챙기려는 그 의라는 육이 부인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안 되는 그거 아니면 저는 끝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 빛 대신 예수 앞에 내가 빛이 아니고 어둠임을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런 고백들이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나는 어둠 중에 최고의 어둠 흑암이네요. 그런데 그 빛 대신 예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사네요. 그 은혜. 그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예요. 사람들의 눈앞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이 어떻게 보일까요? 예수의 은혜가 덮여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시체들인 거예요. 다 죽어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절에 4절 보면은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새 남편으로 맞이한 신부는 이제 율법을 지키는 능력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남편과 어떻게 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혼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남편과 어떻게 된 자? 이혼한 자. 근데 여전히 율법 안에서 선악을 판단하며 율법에 관심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면 이거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는 칭찬받아야지, 상 받아야지. 여전히 예수라는 새 남편에 대해서는 매 순간 어떻게 하는 자들이에요? 간음하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들이었고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는 지금도 새 남편이 되셔서 매 순간 그 가능한 우리를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 덮고 가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은혜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선악을 아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선악과를 아는 주체인 나라는 그 신이 십자가에서 삭제된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로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 또 배우는 자 사이에서의 차별을 두는 자로 자신들의 영광을 그 가운데 챙겼던 것이죠.
그들은 교육과 훈련, 훈계, 가르침을 통해 그 율법대로 살아서 그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영광을 챙기었던 사람들이죠. 그 자들이 다 지옥 백성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런 자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로 끌고 계심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 여러분, 세상은 그 은혜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일본과 같이 보세요. 그런 나라를 갖다 세상은 또 좋아합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보세요. 누가 한 명 잘못하면은 본때를 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엄청 본때를 보여서 다시는 이런 잘못을 못하게. 그럼 일본이 그렇게 본때를 보니까 감옥에 안 가는 거예요. 한번 갔다 오면 다 끝장나니까. 세상은 여러분 은혜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교회에서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그 은혜를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도 그런 평가와 비판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높이고 그러는 모습들이 있는데 자꾸 여러분 그 싸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곳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스티브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수의사는 개만 보고도 생명부지의 개 주인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요. 그 개를 보면은 그 주인에 대해서 알 수 있대요. 정말 그래요. 저도 그 개 2마리가 있는데 여러분 걔네들 갖다 이제 미용하는데 데리고 가면은 주인이 어떤지를 대충 본대요. 개를 보면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지, 그래서 학대를 받고 있는지, 개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계십니까? 학대받고 계세요? 은혜 받고 계세요?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을 볼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정죄 속에 있는 것 같으세요? 교회 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면 감사하고 기쁘세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정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정말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 은혜를 보이는 곳이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곳이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교회는 다들 거룩한 척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은혜는 간 것 없고 여전히 행위라는 율법과 선악의 주체가 된 자들이 수군거리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